오늘이 특별 새벽기도 이제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예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인 이 5가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예배, 훈련, 교제, 또 전도, 봉사, 이것이 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5가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훈련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이 훈련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마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는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도 역시 이 훈련 사역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이 훈련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갓난아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군사는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 군사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 자체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렇게 군에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서 무사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오라는 그런 심부름으로 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섰던 겁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처했던 그 원인은 바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상대하면서 용기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곰이 양에게 달려들 때에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양을 맹수의 입에서 구해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이 군인으로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돌격할 때에 이 두려워서 뒤로 돌격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에는 전쟁 중에는 항상 지휘관이 이 즉석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 군사로서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일상생활들 가운데 좀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움 자체, 믿음의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또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이 일을 무서워한다면, 일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 때에 또 다른 일이 주어질 때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 그것을 하나 둘씩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골리앗을 마주 대하는, 다시 말하자면 골리앗과 맞짱 뜨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군사는 작은 일상생활에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키우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군사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렇게 다윗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영성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읽은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흔적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양을 지키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과 하나님께서 그를 맹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볼 때에 그는 골리앗에게서 자신 역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저주를 할 때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런 영성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발자취,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 군사는 자신의 용기와 나 자신의 용기, 또 나 자신의 힘, 그것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군사가 아니라 육적인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군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친밀감을 갖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찬송가 우리 420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를 보는 이마다 주를 생각하리. 우리가 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인도에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주님 닮은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군사는 성품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에 영적 군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나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군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군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을 하셔야 고난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고난은 소극적인 자세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영기 중에 가죽병과 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 하고 시편 119편 8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절에는 고난이 극심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전체는 176절까지 있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법, 주의 법도 이런 것들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대부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게 했고 또 기도에 곡을 붙여서 다윗은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의 고난이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사울과 압살롬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당한 고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가 사람으로부터 당하게 되었던 그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성도는 그 고난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화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양육과정들이 참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양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면 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유학 시절에 집이 좁아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이 화장실을 기도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이 좁아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 하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일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훈련이라는 주제에서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군사는 용기를 키워야 하고 영성을 키워야 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